9월 29일 9월 마지막 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5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근심이 있으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수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가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놓고 세라.
굳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이 믿음도 굳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올 때까지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다같이 하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 주의 영광을 또한 우리가 맛보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을 통해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내용을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날 귀한 성일로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없는 각지에서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이 우리의 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삶을 친히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그 가운데 놀라운 위로와 치유의 시간 하나님 인도하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 오늘도 그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 영광을 맛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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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귀한 성을 허락하여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영광을 맛보게 하시고 다시 한번 오래 남은 생에 주님 앞에 의탁하며 헌신하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전체를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신체로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고개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찬송가 278장 우리 찬양 부르신 후에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한수아 장로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시은혜 생각하여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너를 받아 모든 사람 충성 다 바쳐서 외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난 섬기는 종의 도를 용서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성으로 주의 낮에 오늘도 살아계셔서 온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고 인류를 주관하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9월의 마지막 주일 저희 믿음의 자녀들 한 주일 동안 세상 가운데서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셨다가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 불러 모아주심에 기도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옵시고 말씀으로 깨달음을 얻는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을 살면서 수많은 경험을 하게 되고 수많은 이들과 교제하며 이제 곧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희가 학창시절에 들어왔던 책 중에 대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근간은 배움에 있고 배움의 목적은 행함이 있다 하였는데, 놀랍게도 그 옛날 증자라는 사람이 예수님과 같은 사고 철학을 갖고 있음을 볼 때 성경 말씀은 세상의 가장 중요한 사상과 철학으로 깨달음과 행함을 또 그로 인한 축복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가을, 낮엔 코스모스의 향연과 밤엔 풀벌레들의 앙상블로 삶이 경건해지며 이 대자연의 섭리에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셔서 감사하고, 우리 모두 힘써 행함으로써 믿음의 제요가 있는 이 가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도처에 증오와 갈등과 욕심과 망상으로 인한 전운이 드리워지고 있으며, 자연재해 또한 옆 나라들을 볼 때 수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합니다. 이곳의 평안함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옵고, 푸른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선물이 얼마나 고맙고 위대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양이 우리에게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저희를 위하여 기도하시느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주의 사람들과 이 연말이 타옥에서 주의 말씀으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의 가족들을 별빛보다 더 아름답게 저들을 지켜주시고 비춰주옵소서. 우리를 무지에서 깨달음으로 채워주시고 이웃과의 나눔과 사랑으로 삶을 풍성케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가르쳐주고 떠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350면 전후에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만 같이 보시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과 및 자매 여호와 및 우리와 동행자된 아키보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대할 때에 너를 만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성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하느니라. 아멘. 예, 오늘은 9월 마지막 주, 9월이 보니까 5째 주일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오늘 9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우리가 또 드리게 됩니다. 오늘도 예배 함께 하신 모든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있기를 바라면서요.
역시 우리 한 주만에 또 이렇게 반갑게 만나는데 주 안에서 건강하세요.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건강하세요. 주 안에서 오늘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 뵈니까 너무 반갑고 오늘 또 우리 강 집사님이 그동안 몇 주 아프셔서 못 오셨는데 오늘은 워커를 끌고 또 교회로 오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또 예수님도 또 그동안 또 몇 주 아파서 못 왔는데 또 이렇게 함께했습니다. 한 분 한 분 이렇게 주일 이렇게 뵐 때마다 얼마나 감사하고 또 한 가족 같은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서 거듭 주의 이름으로 건강하시고요. 또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믿음의 교제라는 제목으로 함께 또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에서 가장 짧은 책 중에 하나를 든다면 뭐가 있을까요? 잘 기억이 안 나시죠? 갑자기 질문을 드려서 유다서와 빌레몬서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요한 2서, 3서도 다 1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 중에 특별히 유다서, 빌레몬서 보면 1장으로 되어 있죠. 오늘은 특별히 이 빌레몬서를 좀 살펴보게 되는데요. 먼저 이렇게 개론적인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에 대해서 한 절 한 절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빌레몬서는 쓰여진 때와 장소에 대한 이야기는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학자들이 추정하기에는 AD 61년에서 63년 사이에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시간에 쓰여졌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죠. 그리고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의 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네시모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오네시모는 이 빌레몬의 당시 노예였다라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9절 보니까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느니 그는 너에게서 온 사람이라 저희가 여기 이를 다 너에게 알게 하리라. 언뜻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지만 아무튼 빌레몬과 관계 있는 그런 한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었죠. 그런데 노예였던 이 오네시모는 그 주인인 빌레몬으로부터 당시 도망쳐서 로마에서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이 노예들이 도망치는 그런 일들이 빈번했죠. 그래서 아마 오네시모도 그 빌레몬에게서 도망치는 그런 가운데 속에서 이 로마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바울을 통해서 회심을 하게 되고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그러한 제자였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10절에 보니까는요,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갇힌 자 중에서 로마 감옥에 지금 갇힌 가운데 속에서 아들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모를 그만큼 신앙적으로 바울과 가깝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그 노예였던 오네시모가 이제 새롭게 회심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바울의 신복과도 같다고 이제 하면서 12절을 보니까 내가 저를 돌려보내니 저는 내 신복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저를 이제 용서하고 형제로 맞이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하고 있음을 이제 편지를 통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배경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을 한 절 한 절 좀 살펴보게 됩니다. 먼저 1절하고 2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과 및 자매 아비아와 및 우리 함께 군사된 아키포와 네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서론 부분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이제 빌레몬에게 이 편지를 써내려가면서 무엇보다도 함께 복음을 위해 사역하는 동역자들에 대한 그런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바울은 각 교회와 그리고 디모데 등 여러 제자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써내려갈 때 중요하고 그렇게 언급하고 있는 기록하는 한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동역자라는 단어입니다. 코워크.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한 시대에 정말 위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속에서 그는 엄청난 위대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유추해 보는 것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사역했던 동역자들의 귀한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역자라는 단어를 사도 바울은 그토록 중요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3년 반 그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사실 그 모든 사역을 예수님께서 혼자 다 하실 수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었겠죠.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일들 제자들에게 맡길 것도 없이 본인은 다 하실 수 있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셨고 그들과 함께 동역하셨어요. 때로는 실수하고 실패도 했죠. 그런데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함께 동역하면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감당하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부활하고 승천하시기까지 그들에게 유언의 메시지를 남기면서 이제 진정한 아름다운 동역의 모습이 그 제자들을 통해서 펼쳐지게 되고 초대교회에 놀라운 부흥을 가져오게 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요즘에 목사 안수 받을 때는 아마 논문이 없죠. 우리 교단에 있나요? 지금은 없을 거예요.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는 논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때 제목이 리더십에 대한 그런 내용으로 논문을 이제 쓰게 됐는데, 그러면서 그 리더십에 대한 역사나 이런 것들을 좀 다 살펴보는 그런 아주 좋은 계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위대한 지도자 그 몇 가지 요인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한 요인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동역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자기 혼자 아무리 대단한 모습보다도 얼마나 함께한 동역자들과 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시대적인 사명을 잘 감당했는가가 더욱 위대한 지도자로서 평가받고 인정받는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한때 뛰어난 지도력으로서 또 위대한 사역을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왠지 말년에 자기 혼자 스스로 감당했다고 또 자화자찬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있죠. 결국 이단 사이비로 빠지게 되든지 아니면 추한 지도자의 모습으로 추락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쉽게 주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모든 교회가 교회로서의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음은 물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또한 함께 교회를 섬겼던 아름다운 동역자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가 작고 크고 관계없이 그 교회를 유지하고 그 교회를 섬기는 아름다운 동역자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그 교회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언제 하나님이 부르실지 모르지만 우리 몸된 교회를 통해서 정말 아름다운 동역을 통해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고 그리고 그날에 천국에 있는 그런 가운데에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아름다운 그런 축복이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위대한 지도자 사도 바울은 이런 동역의 귀함을 잘 깨닫고 먼저 서론에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3절을 보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모든 서신들을 써내려갈 때 교회와 제자들에게 그리고 모든 동역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축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도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모든 서신들의 이러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성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우선되고 중요한 꼭 필요한 그 무언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인 것을 인하여서 축복하고 있는 것이죠.
요즘에는 이제 새벽 기도가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죠. 늘 이제 혼자 되도록이면 제가 새벽에 와서 혼자 이제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제가 알 수 없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어떤 지금 문제들을 안고 있는지 그런 부분은 제가 방언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알고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지금 누구는 좀 편찮으시고 누구는 지금 어떤 일로 좀 마음이 불편하시고 이런 부분들은 제가 또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가장 원하는 그런 기도가 있다면 좀 하루하루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하루가 또 지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목회자로서 갖게 됩니다. 아멘. 지금 힘들어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모르지만은 그 문제가 해결되기 이전에 정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나름대로 우리가 어떤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그런 선물, 그 은혜 가운데에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기도한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 지금 새벽 6시에 함께 기도하고 계시죠? 아멘? 대답이 좀 시원치 않나요? 새벽 6시에 꼭 같이 중보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우리 이제 목회자들과 또 우리 교회 지도자들, 우리 조국과 또 이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요즘 세상 보면은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평안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그 선물 가운데 주어지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 그리고 세상이 주는 어떤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안이야말로 이 세상 가운데 가장 소중한 그런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보통 이제 장례를 이제 앞두고 연락이 오죠. 카톡으로 뭐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어느 원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혹은 이제 그렇게 카톡을 받게 되면 저는 항상 늘 동일하게 이런 내용으로 카톡을 보냅니다. 부디 모든 우리 집사님과 혹은 또 장로님과 분의 그 가족들, 유가족들의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이제 동일한 그런 장례를 앞둔 가족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슬픔을 당하고 편치 않은 가운데 속에서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평안이,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것이야말로 그들에게 가장 또 필요하고 소중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면서 그런 기도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안이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 세운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그 성도 특별히 빌레몬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평안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그런 노사도의 마음을 우리는 접하게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4절입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하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항상 교회와 모든 제자들과 그리고 그 수신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시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도 보니까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면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정말 자유롭지 못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지만 교회를 향해서 또 교회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중보 기도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세워진 모든 교회의 그 성도들을 바라볼 때 대부분 다 문제들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쓴 그 모든 교회들마다 다 어려움들이 있었기에 사도 바울은 사실 그 편지를 직접 갈 수가 없으니까, 가서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편지를 들어서 지금 그 문제들을 또 해결해 주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것을 내가 기도하고 있다라고 격려하는 차원에서 편지들을 써내려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 문제들이 있는 그런 교회였지만 그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 성도들이 있음을 인해서 감사,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중보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의 이러한 감사 또 그리고 기도했다는 이 고백을 저도 또 목회를 하면서 조금 이해가 됩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이 청교도 신앙으로 세워진 이 미국의 여러 가지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특별히 정말 교회 그 성도들 그런 오늘날 현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거룩한, 제가 이 거룩한 단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거룩한 걱정을 하게 되고 또 걱정과 더불어서 우려를 하게 되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실지, 어떻게 우리 이 미국을 이끌어 가실지, 정말 혼탁해져가는 이러한 어두워져가는 이 세대에 그러나 잠시 그런 부정적인 모습에서 돌이켜 다른 긍정적인 모습으로 바라본다면 오히려 감사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들이 세워졌고요. 그리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런 모습이지만 그래도 신앙을 지켜나가고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교회가 있고 성도들이 있다는 것을 인해서 오히려 저를 격려하고 또 박수를 보내고 그리고 이로 인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요즘에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그 한국의 얘기를 들어보면 드라마를 보지를 않는데요. 그래서 아니 왜 또 드라마를 보지 않느냐 그랬더니 드라마보다 더한 드라마가 지금 대한민국에 펼쳐지고 있어서 그저 그냥 뉴스를 통해서 드라마를 접한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막 화도 나고 울기도 하고 또 웃기도 하고 그러면서 참 모두가 걱정과 근심을 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웃으면서 그렇게 하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이런 모습에 우리는 더욱 기도하게 되고 그래도요 지금 대한민국이 일제시대가 아니잖아요. 군사 독재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래도 민주화 시대로서 지금 또 세계에서 지금 우뚝 서는 그러한 대한민국임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되죠. 아멘. 아멘. 세계 그 어떤 나라보다도 교회가 그래도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나름 신실하고 진실한 그런 성도들이 있고 지도자들이 있다는 것에 우리는 오히려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그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의 그 역사는 다수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정말 신실한 소수의 지도자들과 그 하나님의 자녀들. 그래서 그 신학적인 용어로는 remnant라고 하죠. 남은 자들.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고 이루어졌다는 것을 그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죠. 있는 작은 것에 우리가 오히려 감사할 때 시대적으로 놀라운 오병이의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는 오히려 격려하고 위로하고 감사 그리고 나아가 정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정말 이제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 로마 황제의 기독교인을 지금 핍박하는 그런 순교당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오히려 교회를 향해서 제자들을 향해서 감사, 기도하는 그런 신앙의 본질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5절에서 6절, 7절까지 한번 보시면요.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노라. 그 빌레몬을 향해서
그와의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감옥에 갇혀 있지만 저로 인해서 참된 기쁨, 평안과 위로를 얻게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도 여러 제자들 중에 특별히 이 빌레몬을 주목하고 이러한 편지를 썼다는 것만으로도 그 빌레몬에게는 너무나도 큰 감동과 위로로 아주 힘을 얻게 되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 그의 생에 있어서 수많은 교회를 세웠죠. 그리고 수많은 제자들을 세우는 등 정말 한 시대의 위대한 사도로서 그리스도인이 존경하고 본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위대한 사도가 이제 골로새 교회의 그냥 한 성도였던 빌레몬을 주목하고 저의 믿음을 칭찬하고 있음에 빌레몬은 몸둘 바를 모르고 그 위로와 감동 속에서 더욱 충성된 그런 성도로서 지도자로서 거듭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지 않았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약 지금 모두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한국의 위대한 목사님께서 저를 주목하시고 이 목사 너 때문에 내가 정말 너무 기쁘고 너 때문에 내가 너무 정말 감사하고 이런 이야기를 만약에 저에게 들려주신다면 정말 몸둘 바를 모를 것 같아요. 그리고 위로와 감동 속에서 더욱 충성되고 헌신된 그런 목회사에게 임하게 되리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켄 블란차드라는 분이 이런 책을 썼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다 들으셔서 아시죠? 이 책은 그 칭찬과 긍정적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그 고래 반응에 비유해서 쓴 책이죠. 그래서 살아가면서 되도록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 비판과 책망보다는 칭찬할 것을 권고하면서 그런 칭찬을 통한 결과가 어떠한지를 잘 깨닫게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고래 쇼를 보면은 항상 고래를 칭찬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고래가 더 열심히 쇼에 임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비유한 것이죠. 그리고 어떤 심리학자는 그러니까 부모 밑에서 늘 칭찬을 받으면서 자라는 아이와 맨날 비판하고 책망하고 물론 부모 입장에서는 잘 되라고 하는 거겠죠. 그런데 그렇게 두 종류의 그런 자녀들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늘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런 자녀들이 비판받고 책망받는 그런 자녀들보다 더 훌륭하게 잘 되었다는 것이죠. 사실 이건 뭐 심리학자들의 연구를 통해서만 알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이 꽃나무들도 정말 칭찬해주고 사랑해주면 잘 자라잖아요. 근데 막 비난하고 화내고 스트레스 그냥 막 꽃나무들에게 풀어버리고 그러면 얼마 못 가서 시들고 죽어버린다는 이야기예요. 칭찬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하물며 지금 이 꽃나무들도 우리의 칭찬을 통해서 건강하게 자라는데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서로 성도들 간에 이런 칭찬과 격려 이런 위로는 더 큰 힘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 좀 건강을 그래도 주셨어요. 그리고 나름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우리 모두에게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이다. 늘 지금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그 여러 사명 중에 중요한 하나가 있다면 이렇게 칭찬하고 격려하는 위로를 아끼지 않는 그러한 것이야말로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중에 사명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남생에 정말 불만, 불평, 짜증내고 화내고 부정적인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긍정적이고 예전에는 내가 그렇게 살아왔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남은 생에 이제 시간이 짧잖아요. 웬만하면 격려하고 웬만하면 칭찬하고 웬만하면 긍정적인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가운데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우리 모두에게 맺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10절에 보면은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빌레몬의 종이었다라는 것이죠. 노예였다라는 것이죠. 오네시모가. 그런데 주인인 빌레몬에게서 도망치면서 사실 빌레몬은 큰 상처를 받게 되죠.
당시의 노예는 재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오네시모가 도망함으로 인해서 그 재산을 잃게 됐다는 것이죠. 그것보다도 더 이 빌레몬에게 상처가 되었던 것은 그래도 나름 주인으로서 그 종에게 잘 아마 대해줬을 것이에요. 가족같이 잘 대해줬을 것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네시모는 주인을 떠나서 도망갔다는 것이죠. 이거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고 마음의 상처를 받았겠냐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고 이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의 신복이 되었고 훌륭한 동역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을 역시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잘 소개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한번 읽겠습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지 아니하고 종에서 뛰어났고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무로 알진대 저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저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진 것이 있거든 이것을 내게로 회개하라. 나 바울의 친필로쓰니 내가 갚으려니와 너는 이 외에 내 자신으로 내게 빚진 것을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지금 이 오네시모를 다시 빌레몬에게 지금 보냅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빚진 것을 사도 바울 자신에게 회개하라는, 자신에게 딜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국 저를 용서하고 같은 주 안에서 형제로 여길 것을 부탁하고 있는 노사도의 간절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빌레몬에게 있어서 그가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그런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아물지 않은 깊은 상처가 있었다면 그 오네시모로 인한 그런 상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처를 사도 바울이 지금 편지를 통해서 용서할 것을 부탁합니다. 사실 이 편지를 받았을 때 아마 빌레몬은 조금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용서하기 힘든 그 종 오네시모를 사도 바울이 지금 천거를 하면서 저를 용서. 그런데 저를 법적으로도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용서할 것을 원하는 사도 바울의 그 권고를 이 빌레몬은 받아들이게 됐죠. 참 신앙은 사랑과 용서로 바탕으로 한 관계를 통해서 주어진다라고 하죠.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죄 사함을 허락하셨고 용서해 주셨고 그 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졌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거룩한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관계를 맺고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겠어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죠. 다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의인으로 인쳐주셨고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셨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사랑과 용서를 통해서 주어진 관계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또한 이웃과의 관계 역시 이 사랑과 용서의 관계를 통해서 주 안에서 온전히 맺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십자가는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수평적으로는 이웃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도 용서에 대해서 아주 강조하셨어요. 왜냐하면 용서는 신앙의 기본이기 때문이죠. 용서하지 못하면 다른 신앙 가운데에 서지 못하게 되는 것을 주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한번 살아보시면서 정말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쓴 마음이 있다면 정말 편치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신앙적으로 바로 쓰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그 용서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면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잘하는 말씀이죠.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영원히 용서하라는 주님의 말씀이죠.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힘든 그런 순간은 어떤 외부의 영향으로 주어지기보다는 자기 내면에서 주어지는 그 끊임없는 갈등으로 말미암는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할 때 그 주어진 어떤 상처보다도 더 깊은 상처를 갖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가 나에게 어떤 상처를 줬어. 그 상처로 아픈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아픔이 더 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의지하고 그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가 기억하고 기꺼이 나 또한 용서의 자리에 나아갈 때 참된 신앙의 여정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지난번 우리 한정재 목사님의 간증 어떠셨어요? 예. 저도 몇십 년 관계를 맺지만 지난주에 들은 간증은 처음 들은 거예요. 늘 한 목사님이 이제 청년들하고 같이 설교를 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는데 그분을 용서하고 난 후부터 그래도 많이 자유로워졌고 그리고 전도사가 되고 목사까지 될 수 있었다는 얘기를 저는 청년 때부터 들었죠. 근데 그 용서하지 못할 그 사람이 누군지는 몰랐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아버님이셨던 것 같아요. 그런 아픔을 안고 그것을 넘어서서 그러니까 그 아픔을 넘어선 그러한 신앙 가운데 섰기 때문에 기꺼이 방황하고 힘들어하는 그 청년들을 위로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청년들은 그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사랑의 전도사. 그죠? 가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러셨어요 진짜. 그래서 거기서 또 서로 신분이 의치하는 사람들은 또 이렇게 자매랑 결혼해서 지금 다 장로님들도 되고 여러 곳곳에서 지금 자리 잡고 생활하고 있죠. 그분들이 지금 그 전사님의 어떤 그런 희생과 헌신을 다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걸 기억하기 때문에 꼭 오시면 모시고 싶은 거예요. 제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그런 마음에서 벗어나면 자유함을 얻게 돼요. 그리고 그 자유함이 있다면 진정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나눌 수가 있고 또 그것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부디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힘들어요. 정말 그 인간 볼 때마다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내가 기꺼이 용서하는 가운데 속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은 관계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자유함을 얻고 내가 위로함을 얻고 내가 치유함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복음을 바로 깨닫고 기꺼이 용서하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아까 우리 신현주 권사님 여기가 천국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여기가 900국이래요. 여기가 900국. 이제 그래서 조금 이제 지나면 천국으로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900국이? 뉴욕에 사시는 우리 노인들은 정말 여기가 900국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그런 동역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서로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무엇보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임하기를 중보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비록 세상은 어둡고 혼탁하지만 그래도 교회가 있음에 감사하고 또 큰 교회는 아니지만 그래도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에 우리가 섬길 수 있음에 감사하고 이 안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가 있다는 것을 감사하고 늘 십자가를 통한 그 사랑과 그 용서를 우리 마음속에 간직한 채 용서하며 살아가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순교를 앞두고 제자 빌레몬을 향해서 간절히 써내려갔던 그 말씀을 우리가 한 절 한 절 또 이렇게 묵상하고 또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서 동역자로서 늘 감사하며 기도하며
또 용서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또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하고 더 우리의 남은 생애를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찬송가 356장 우리 4절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역시 몇 가지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우리 모두 한 분 한 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홍집사님 네 분 이렇게 주셔서 참석해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는 다음 주에 10월 4일이 아니라 10월 6일인데 제가 좀 성찬 예배를 저희가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강단 허만한 우리 이명기 장로님도 오늘 제 생신을 맞아서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뭐 다 알다시피 오늘 저녁 5시에 대동면회장 디모스에서 생신 잔치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석은 따로 이렇게 좀 마련을 할 테니까요. 같이 교인들은 오셔서 그렇게 그냥 앉아주시면 되고요. 봉사하고 뭐 이럴 건 없습니다. 그냥 앉으셔서 같이 예식에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표 기도자 모임, 이것은 이제 지금 저희가 우리 한 장로님, 임 장로님, 그리고 이제 길 장로님 계셨는데 길 장로님 이제 사천하시고 전사님 이렇게 세 분이 주일마다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기도를 하시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는 이제 권사님들도 계시고 그래서 몇 분 기도 이렇게 좀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을 조금 이렇게 연결을 해서 좀 앞으로는 주일날 이렇게 같이 대표 기도를 하실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다음 13일날 잠깐 모이셔서 그 대표 기도에 대해서 다 아시지만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전개가 되고 또 어떻게 기도를 하셔야 될지 그런 내용을 잠깐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하시는 분들은 10시 반까지 오셔서 같이 예배 전에 짧게 좀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홍집사님은 또 늦어질 또 좀 일이 있어서 못 나오셨고요. 계속해서 환절기 때 감기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또 계시니까 좀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또 이제 이미자 집사님이 권사님이 언제 오세요? 다음 주에 아마 오시는 것 같아요. 예, 우리 이제 그 바톤을 받아서 우리 서승태 집사님하고 서일남 권사님께서 10월 2일날 떠나시죠. 1일날 10월 1일날 그래서 한국 한 달 이렇게 예정으로 다녀오시게 돼요. 그래서 29일날 아마 오시게 되는 것 같은데 건강하게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또 그 음식은 이명기 장로님께서 또 역시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찬송가 102장 1절 찬양 부르시는 후에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주를 내대신 돌아가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너 위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이 시간에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기도하실 때에 주님의 몸된 교회의 동역자로서 나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또 은혜 가운데에 잘 섬기는 그런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는, 그리고 늘 감사가 넘치는 우리 남은 생애가 되게 하옵소서. 혼란스러운 우리 대한민국과 이 땅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전쟁 가운데 놓여있는 중동 지역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며 지금 또 태풍으로 인해서 50여 명이 넘는 그러한 사망자가 지금 이 미국 플로리다 지역에 주어졌는데 하나님께서 그 바람을 잔잔케 하시고 또 잘 또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사도 바울이 그토록 하나님 기도하고 또 권고했던 그 말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서 늘 동역자로서의 역할 잘 감당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해서 비판하고 또 비난하기 이전에 하나님 있는 것을 인해서 감사하고 오히려 격려하고 또 위로할 수 있는, 그리고 힘들지만 내게 상처 준 자들을 오히려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 그 사랑,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저 사랑하고 용서하고 격려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남은 세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저들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생일을 맞은 우리 임장아님을 위로하여 주시고 남은 생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신의 명예가 아닌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남은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저를 붙잡아 주시고 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 같이 행함이 있는 그런 우리 신앙의 삶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의 정성을 담아 예물 드리는 모든 손길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참으로 남은 생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고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이 내주에 동충하게 하시 오늘 주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동역자로서 남은 생에 더욱 주 앞에 헌신할 것을 다짐하고 격려와 위로와 감사와 용서로 남은 생에 살아갈 것을 새롭게 또한 마음속에 새기는 우리 모든 한 번 한 번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산업과 기도하는 모든 일들 위에 특별히 두고 온 주국과 이 땅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동 지역 모든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